그 캔버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은 시드니 있지만 대사관과 그 대사를 비롯한 다른 외교관들이 캔버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한 외교관 댁에 참사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친구 목사를 초대했는데 저도 거기 붙어가지고 캔버라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초대받아 가니까 7살짜리 또 6살짜리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잘 보는지 그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 마지막 장면을 집에서 보다가 이순신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아빠 이순신 죽었어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드라마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전까지는 그 이순신 하면 성웅 이순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저희들 어릴 적만 해도 그 배웠던 이순신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린아이 이순신이지만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를 부러진 다리를 찔끈 동여 매고 다시 말을 탔다. 그래서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아주 기가 죽게 하는 그런 아주 남다른 그런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위인도 그 삶에서 보면 그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은 그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조명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는 이순신의 어린 시절이 그전 교육, 전통 교육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애들한테 얻어맞고 질질질 울고 다닌다든지, 어린 시절에 참 유약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겁 많은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이순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었어도 그 갈등하고 번민하는 한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드라마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특별했습니다. 천군이라는 영화도 제가 봤는데 천군이라는 영화는 하늘의 군대라 뜻입니다. 그 하늘에서 군대가 왔다 이런 뜻인데 그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재밌게 만든 영화인데 그 2005년도에 그 한국 한반도 상공에 큰 해성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기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과 한국군이 대치하고 있다가 그 상공 위로 그 해성이죠. 해성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433년 전 조선 땅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군과 북한군이.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조선 군사하고 전쟁하는 현장에 현대 중무기를 최신 무기를 가진 남북한 군사가 거기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군을 도왔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보고 천군이라. 그래서 영화 제목이 천군인데 그 영화에도 그 전쟁 현장에도 28세 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뭐 실제라기보다는 영화니까. 그런데 그 이순신이 나중에 장군 이순신이 돼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순신이 그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인삼을 밀무역하는 범법자로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성인, 위인, 성군, 성웅 이렇게 하던 영웅들을 그 사람의 근본도 별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서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다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도라, 우리를 성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건물에, 사람의, 물건에 거룩한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전, 성물, 성도, 성인, 그래서 그 건물 자체나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럴 때는 이 교회당 건물을,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당 안과 밖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의자고 똑같은 피아노지만 집에 있는 의자는 그냥 의자, 피아노 그러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다 다 성물이라.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가? 무엇을 거룩한 물질 되게 하는가? 그 물질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가 분명한 그런 이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남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차이를 굉장한 듯 하지만,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성도님들조차도.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지, 그러면. 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도 화장실을 다니네. 여러분, 사람의 그 근본은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본질이 달라진 걸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스스로를 성별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성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신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성별하신 거지, 유대인들 자체가 뭐 남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아요. 왜? 스스로를 성별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남다르게 자꾸 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제2의 유대인이 생겼어요.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유대인, 그런 못된 그런 유대인 같은 그런 제2의 유대인이 생겼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코리안. 네? 코리안이 세계를 가면 이것들은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또 그런 미움받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안에도 뭐 엘리트 의식이 있고, 네? 요 시드니도 뭐 목사들이 한 600명 있는 걸로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던데, 별의별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가운데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그런 거 보고 제가 가깝게 지내지 않거든요. 그냥 취미가 비슷하면, 네? 같이 운동하고 같이 취미가 비슷하면 친하게 지내는데, 그 박사 학위 가진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편하게 지내는데, 처음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불렀어요. 야, 니는 왜 그 사람들하고 노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유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거는 아주 못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가정사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본문을 읽기가 좀 민망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묵상해 가니까 지금 피하지 않고 이 본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사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12아들들이 낳게 되었는가? 우리가 야곱 하면 아들을 12이나 낳았네? 그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부인이 4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의 술수에 걸려서 졸지에 외삼촌 2딸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편을 두고 친자매 간의 질투의 정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 언니가 남편 야곱에게서 아들 넷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은 이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유다 지파, 유다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이 집안의 가정사가 바로 얼마나 이게 머리 아픈, 속된 말로 머리 아픈 집구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넷을 낳고 또 2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15절 16절에 보시면 5째 아들을 레아가 합한채라는 것을, 그 다산 촉진제예요. 그걸 라헬에게 넘겨주고 대신 억지 동침을 하고 난 아들이 5째 아들입니다. 6째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 아들들 이름마다 그 어머니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29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야곱 한 남자를 두고 4명의 여인들이 아이 낳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참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머리 아픈 집이 다 있었네. 자기 언니는 아들을 쑥쑥 낳는데 동생은 불임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투기를 부립니다. 그래봤자 남편에게 돌아온 말이 뭡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면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여종이라도 주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 뜻이 뭐냐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가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어요. 나중에 아들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의 뜻을 알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집안, 이렇게 복잡한 집안, 네? 이 12아들들, 이 자녀들은 잘 자랐겠습니까? 네? 각기 배다른 어머니들, 이복 형제들 틈에서. 그런데 이 가정이, 이 가정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억울한 일이 있었고요. 동생은 동생대로 억울했습니다. 라헬의 시녀가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 그게 뜻이 뭡니까?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또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걸 보고 언니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녀를 또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6아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낳는 욕심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이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라헬이 요셉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더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둘째 아들 나타가 아이 나타가 죽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머리 아픈 가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가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자손들을,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근본이죠. 유대인의 조상들의 이야기만 봐도,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서만 봐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게 진짜 거룩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엄청나게 굉장한 민족이라, 선민이라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근본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유대인이라 부르지만 또 다른 성경적 표현 하나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원래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비루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근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본이 없이 어디서 굴러온 것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비천한 것들. 실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만은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보고 하비루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집션들이. 네? 이건 어디서 온 것들이, 이거 거지 같은 것들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의 문명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하비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사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모든 인생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진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온전한 인간 되는 것은, 인간을 온전히 인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자신이 뭘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가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그게 제일 못된 의식이에요. 그딴 거 배워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거를 가르쳐 놨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배우면 유대인들처럼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 다 뺏기고, 네, 몇천 년 동안 떠도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지옥 갈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전에 우리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이 똑같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도, 그 자녀들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보혈로 구속하여 세우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손님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덴마크 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말라. 지난주에 사실 모였습니다.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떠들지 좀 말라. 네. 기도도 때로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 네. 찬송도 때로 하는 거 하지 마시라. 꼭 하시고 싶으면 노회장이 혼자 해라.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에요. 우리조차고 네? 이웃들 삶에 불편하게 하면 그 별로고요. 옳은 게 아니에요. 뭐 전혀 소음을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웃들을 배려하는 덴마크 이 목사님 이 데니시 처치에서 요구하는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